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로마서 7장 18절로부터 8장 2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짓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특송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찬양교회 성도 정세용입니다. 미가의 시절부터 시작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벌써 이제는 교회에 함께 살아온 시간이 더 많고 어느새 저도 40대가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교회도 그리고 저와 저희 가정에도 외형적인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성전을 옮기면서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졌고 저도 최근 한 2, 3년간의 직장에서의 되게 많은 갈등들이 한 최근 2달 사이에, 그러니까 교회 이전과 맞물리면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라졌고, 또 교회에서도, 교회 바깥에도 약간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갑자기 어느 듯 없어진 듯이 사라지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 뭔가 새로운 시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제 마음을 돌이켜보면 요즘에 되게 많이 평안하고 좋은 시기고 감사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인가, 일부러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시편에 있는 말씀 중에서 실만한 물가라는 말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거기에 숨겨져 있는 험한 골짜기라는 말은 전혀 듣지 못한 채 아예 들어본 적이 없는 말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2년간의 되게 갈등의 시간 속에, 직장의 시간 속에서 사실 세상과 나는 광고도 없고 예수님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나도 광고도 없고 세상만 남아있는 그런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애굽에 살아가는 유대인 백성들처럼 살았습니다. 아이니가 좋아하는 찬양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의 1절에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매우 유치하게 초등학생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와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모든 것들이 거기에 무릎을 꿇고 나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고 나만 빛날 것이다 라는 그런 초등학생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 아이니의 특성을 듣고 그리고 약간 뭐에 끌려서 특성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되게 많은 고민을 하게 됐고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요즘에 나는 신앙적으로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살펴봤는데, 그 노래를 다시 들었는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결국 그 앞에서 떨고 있는 건 나와 나의 내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는 홍해를 건너 요단강을 건너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회, 외적인 성장이 아니라 새로운 교회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도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영적 시대를 살아가는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아니면 세상에 시련 없는 것을 평안함으로 착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정말로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정말로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에 흔들리고 살고,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에 영향받고 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소리들이 있고, 험난할 때는 험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찾을 것 같고, 또 평안할 때는 이 평안함이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양, 정말 하나님과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아무런 시련이 없다는 마음으로 것으로만 해도 마치 그것이 평안함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닌 것을 찾겠다라는 마음으로 내 친구들이 아닌 제 영혼에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늘은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중성, 또 우리 마음,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 어떤 동력,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가 다 이해하고 있을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사람들의 영혼은 모두가 하나님의 선을, 당연히 의를 원하겠죠. 그러나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도다. 선과 악을 여전히 잘잘못으로만 생각하면 이해의 폭이 좁아지겠죠.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그리고 악은 사단에 속한, 육신에 속한, 세상에 속한 자기 경영적 행태들을 말하겠죠. 20절로 가면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영혼이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서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죄다, 의인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형성된 인격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내 속에 거한다. 이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 오이케오라고 하는 단어는 점유하다, 집을 점유하다죠. 거주하다, 동거하다. 하나님의 집,
그것도 당연히 오이코스, 오이케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동거하고 거주하신다라고 할 때도 같은 물론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내면을 바라보고 이런 이중성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만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죄의 인격과 동거하고 있고 묶여 있고 또 맹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인 것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시작은 저는 출애굽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축복을 했고 그 자손이 이렇게 그렇죠? 그런 어떤 축복,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손자대인 야곱 때에서 그 모든 가족들이 전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환대를 받았겠지만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들은 철저하게 짓밟히고 철저하게 절망적인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왜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하는 걸까? 사실은 모든 인생들이, 모든 심령들이 이 종 노릇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탈출이 구원이고 그것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모든 역사적인 일들을 야곱의 모든 가솔들을 애굽에서부터 출발시키는 이런 과정들을 허용하셨고 또 기록하셨다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가 영어로는 엑소더스 아시는 바와 같이 탈출이죠. 그런데 이것은 엑스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그런 뜻이 있잖아요. 멀리 뭐 밖으로 이렇게 이런 뜻이 있고 이 엑스하고 호도스의 이 합성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호도스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길, 그렇죠? 내가 길이요 했던 것도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중간에 호도스가 들어가요. 에고 호도스 에이미 이런 거죠. 호도스는 당연히 길인데 뭐 이런 도로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당연히 생활 방식, 행동 양식, 사고 방식 이전에 형성된 어떤 인격이죠. 그런 어떤 삶의 패턴과 결정과 선택 이런 진행들이 곧 삶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우리의 진정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엑소더스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길 밖으로라고 하는 단순한 뜻이 아니라 우리가 묶일 수밖에 없는 맹종할 수밖에 없는 노예라고 하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이미 중독돼 버린 그런 생활 방식과 행동 사고 방식 이런 것들에서부터 건져냄을 받는 구출되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과정은 모든 인생들이 반드시 겪어야 할 전환이죠. 모든 사람들이 묶여 있는데 스스로 묶여 있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특송을 할 때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라고 하고 벌써 20년이 훨씬 훌쩍 지난 그 시절을 이야기했는데 물론 저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 대부분의 청년들을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서 그때라도 희망을 갖고 이미 거주해버린 죄성이라고 하는 중독된 인격을 벗게 하고 그리스도가 거주하시도록 도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쯤 생각하면 고등학교 때도 늦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아주 지독하게 뿌리를 내려버린 점유해버린 이 죄성의 인격이 맹종할 수밖에 없는 그의 그런 경영, 행동 양식이 이제는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해도 대부분은 늦었다는 생각을 이제는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이 언젠가 노쇠해서 혹은 질병으로 사고로 몸을 벗고 나서 이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을 구원으로 생각한다면 상당히 작은 영역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구원은 지금 내 안에서 원래 내가 원하지 않던 어떤 인격,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히 행동 양식이겠죠. 사고 방식일 테고요. 생활 방식이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에 묶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져냄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가 새로운 우리 안에서 그런 원리가 되시는 것, 그분이 나의 새로운 사고방식, 나의 생각과 마음과 정서가 되고, 그분이 나의 새로운 삶의 주인 되셔서 그분의 생활 방식이 곧 공유되는 이런 건져냄이 있어야 그것을 구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어린 아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을 위한 엄마들과의 만남도 많이 제가 사모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엄마들이 아기들을 정말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복음으로 키워주기를 마음으로 많이 소망합니다. 요즘엔 도통 만날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이 자리를 통해서 엄마들에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절대로 사람은 어려서 형성되는 대로 평생 갑니다. 도둑질 얘기가 아니라 어려서 무언가 사단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인격을, 방식을 고착시켜버리죠. 그리고 어떤 원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생각의 근원이 되어서 그 마음을 점유해버립니다. 그럼 끊임없이 그 아이의 생각이라는 착각 가운데서 끊임없이 부추기고 끊임없이 유도하고 끊임없이 요구하죠. 이런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많이 모른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영적인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그것이 자기인 줄로 여기고 그냥 평생을 그렇게 맹종하며 가는 거겠죠. 그래서라도 아기들이 어려서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 어려서 이 시기를 놓치면 그때는 제가 볼 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너무나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만큼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거는 어린아이를 절대로 혼자 놔두지 마세요. 홀로 생각에 빠지는 것이 그 원리를 활성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선배, 후배, 동료들을 보면서 어려서 혼자 부모님이 바빠서 홀로 생각에 많이 빠졌던 친구들이 그 생각의 동력에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른이 되고 나이가 40이 넘어가는 그 과정들을 함께 보고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린아기들을 어쨌거나 홀로 생각에 빠지도록 시간을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죄의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이 조성되기 전에 아기들을 주님의 친구로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을 소개하고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돕게 도와주고, 그리고 마음에서 감각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정황들을, 의의 영역의 모든 일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사실 어린아기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고,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의 이런 어떤 감각 수준들을 쉽게 아니면 나약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린아기들이 어른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고 또 감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른들은 이미 고정관념들이 있고 또 자기의 어떤 방식이 이제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화되어 있는 마음 때문에 진실에 대한 혹은 새로운 것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각하기가 오히려 둔하다고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린아기들이
어른들보다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새로운 이런 육신의 죄의 방식, 사단이 그 마음에 또아리를 틀기 전에, 그 마음을 점거하기 전에 주님의 집으로 꼭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생각을 키우지 말고 마음의 성장을 도와야 합니다. 나이는 40이 넘고 우리 교회도 이제 청년들이 그렇게 됐는데 30대가 주류겠죠.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데 마음은 전혀 성장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어린아기들의 마음의 성장, 사실은 마음의 친구가 되고 마음에서 감각하게 하고 마음에서 바라게 하고 마음에서 느끼게 하고 마음에서 이해하게 하고 마음에서 시도하게 하고, 그래서 마음이 무언가 인격적인 성장을 해 주어야 하는데 마음보다는 세태 혹은 생각, 그저 지식적인 거라든지 혹은 세상의 흐름대로 내면에서도 요구하지만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정중히 가져다가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통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마음의 친구가 필요한 것이지 세상에서의 경쟁, 이런 새로운 숙제가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을 감각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당연히 책임집니다. 그 예수님의 모든 다스림을 기뻐하고 오염되거나 관계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부탁드리는 것은 부디 먼저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가 먼저 예수님이 거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아이에게 어떤 말과 어떤 행실, 어떤 교감의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통로로서의 본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시도해 주어요? 이것은 아이를 영적으로는 둔감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부모는 당연히 위임받은 이 생명을 향해서, 이 영혼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통로라고 하는 본분, 직임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려서부터 제가 볼 때는 다시 돌아올 일이 없습니다. 애굽에서부터 탈출한 이 구출받는 건져냄을 받는 것은 영적인 모형이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거주하실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다시 애굽에서부터 빠져나오듯이 우리가 다시금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인격에 대한 해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어린아이에게 거주하는 것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죄가 거주하는 것을 다시 전환시켜주는 이런 헛된 것을 짓고 철거하고 무엇을 지으려고 하는 이런 과정, 이렇게 이끌지 말고 처음부터 좋은 밭에 말씀이, 씨가 뿌려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돌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접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 정말 많이 느끼고 생각하고 바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놓치고 생각지도 못하고 교감은커녕 그냥 그렇게 또 무의미하게 하루를 보낼 수도 있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 번째가 당연히 무관심입니다. 무감각입니다. 이것은 원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미 점유해버린 그 어떤 감각이 우리를 끊임없이 요구하며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감각을 할 여유가, 혹은 그런 전환의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영혼이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리겠습니까? 그 사랑과 생명을 마다하겠습니까? 그것을 회방하는 것이 바로 시험이고 속이는 자
사단입니다. 이 무관심과 무감각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많이 표현되어 있죠. 특별히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여기 상업차지만 지금 요즘의 성경 해석은 사업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라고 하는 이것도 이디오스, 이 단어는 자기에 관한 그런 겁니다. 자기에 속한, 자기에 관한 자기의 영역이죠. 밭, 농사 짓는 것. 이 당시에는 어쨌거나 농사, 장사 이 정도가 대표적인 자기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보여져요. 사업차 혹은 자기 밭 일로 인해서 장례와 잔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일입니다. 세상에 내어주고 또 나를 대신에 그렇게 희생하고 그리고 다시 생명으로 일으켜서 그 생명의 잔치에, 사랑의 잔치에 모든 영혼들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다. 그 이유는, 그 무관심의 이유는 자기 밭, 자기 사업, 여기에 걸려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싶어요. 여기에서 별로 영향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의지가 아니라 사랑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주인 되셔서 거주하시는, 동거하는 그 방법뿐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그분의 삶이 얼마나 고결하고 아름답고 나를 위한 헌신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면 나의 헛된 모든 시도를 멈출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과 접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무관심입니다. 무감각이죠. 자기 일로, 자기에 관한 일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 이유가 먼저 떠올랐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죄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점거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거하며 주가 우리 마음에 주인 되셔서 거주하기 시작할 수 있다면, 이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주님에 대해서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을 감각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우리 이 구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미 죄가 우리를 점거해서 이런 생활 방식에 묶여서 맹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이런 여태까지 죄로 살았던 이 죄와의 관계라든지 그 모든 파생되었던 이런 모든 모습들,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그런 거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그런 죄와의 여러 연관 관계라든지 여태까지 이런 모든 것들 아니고, 그런 거 말고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이름은 재림 이렇게 생각하겠죠. 다시 그 후에 나타나시리라. 마음에서 만날 수 있겠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 그러면 바라는 자, 이 바란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일 거예요.
바란다. 이 단어는요, 에크, 그 다음에 데코마이, 이 두 합성어에서부터 나온 단어인데, 에크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에크라는 단어는 상당히 많이 쓰이잖아요. 에크 칼레오라든지. 에크는 그런 뜻이고요. 데코마이가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데코마이거든요. 에크 데코마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데, 이 쉽게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9장 37절, 이에 제자 뭔가 제가 잘못 적어준 걸 거예요. 이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 혹은 나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그러니까 영접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일반적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것, 그런 의미인데,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마음에서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는 그 할례 받은 아이를 데리고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관행이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는 이 아기 예수를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그토록 죽지 않고 기다렸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얘기거든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이렇게 돼 있죠. 계속 한번 읽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히 여기더라. 28절에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시므온이 얼마나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아시죠? 성령이 얼마나 이 아기를 성전에서 시므온에게 맞이하게 하셨는지 아시죠? 죽지도 못하게 하고 시므온을 여기, 그죠? 아기 예수를 영접하도록 하는 건데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이 안고 우리 한글은 그렇게 되지만 두 단어가 있습니다. 팔이란 단어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데코마이입니다. 팔로 영접했다는 뜻인데요. 정말 사모했던 구원자, 세상을 구원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아기를 팔로 꼭 껴안았다는 뜻이에요. 온 마음으로 죽지 않고죠, 못하고가 아니라 성령의 지시대로 이 세상을 구원할 세상의 식민지 이런 건가요? 아니죠. 이렇게 묶여서 생활 방식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절망적인 사망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고 그가 꼭 껴안았다는 뜻이에요. 영접하는 거죠. 그게 같은 단어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이미 우리 마음에 거주하는 말씀, 로고스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신 그 사실은 이미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실제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젠 악한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거주하시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도 듣는 대로 말씀하셔서 이제
우리 색인받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도받는 새로운 생활 방식과 행동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전환이 이루어져야 구출된 거고 탈출한 것이고, 애굽에서 탈출했다고 모두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고 순종하고 말씀에 순복하는 이들이야말로 결국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복음의 원리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선 우리의 옛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실제로 느끼고 정말 구원자,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죽으시고 이제 내 안에 진짜 진정한 실제 사심이라고 하는 생명으로 오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젠 당신이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에고 호도스 에이미, 당신만이 나의 진정한 새로운 삶의 원리입니다 라고 그분을 마음에 꼭 껴안고 모든 것들을 그분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는 구원의 백성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또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온전함은 오직 순종으로 가능하죠. 자기를 순종한, 이번에는 그 순종하셔서 온전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헌신을 원하십니다. 그분이 사시는 것을 우리가 양보하고 내어드려서 그렇죠? 순응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제는 우리가 몸을 벗는다고 해도 새로운 이런 영적인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은 죽지 않죠. 소멸될 수가 없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그 생명에 공유된 그 존재감, 우리의 영은 영원합니다. 육체와 상관하지 않고 영원하죠.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에 8절로 이제 넘어갈게요. 8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해서 이제는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주인 되셔서 거주하는 자들은, 그분의 생명을 누리는 자들은, 그렇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심에 함께 사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코 죄를 다시 묻는 법이 없다. 정죄하는 심판, 판단이 없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인 되셔서 이젠 그분이 사시는 삶, 그 삶에 함께 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내용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원리라는 것, 말씀을 몇 차례 드린 것으로 알아요. 세상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생명도 바로 내가 그 생명이야 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하겠죠. 우리가 모든 영혼들이 원했던 바로 그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는 사십니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우리는 그것을 듣고 보고 느끼고 공유하고 기뻐하며 바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감각을 통해서 실행하시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이 원리가 우리 이전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 자유케 하셨기 때문이다. 이 선택이 여러분들에게 선명하길 또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죠? 그냥 교회 나오는 것 이걸로는 충분치 않지 않았어요? 성경 공부나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하지 못했잖아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20년이 30년이 가까운 거죠. 저는 20년이 좀 넘었지만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마음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쓰든지 전환하고 뽑아내 주려고 벗기고 씻겨보려고 그 단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애를 써왔지만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그런 일들을 제대로 선명하게 명백하게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아픔과 슬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선택에 있습니다. 이 선택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주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므온처럼 영접할 수 있다면 껴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시므온의 고백은 뭐죠?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서 이제 이 구원을 본다고 하잖아요. 구원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의 역할을 시므온은 성령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모든 죄인들을 의를 잃었던 생명 없던 사망의 몸에 거할 수밖에 없는 모든 영혼들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이런 온유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함께 기뻐하는 친정한 생명의 전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 안에 새로운 생명 안에 거하는 성도이자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작은 생활 방식의 습관 하나 고쳤다고 해서 영적인 무엇이 달라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나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의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전환이 오직 여러분들의 선택에 있다는 것, 선택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수많은 아기들, 이 아기들에 대해서 정말 어려서부터 한 시간도 낭비하지 말고 생명의 성령의 원리를 안내하고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애굽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묶여서 죄의 종로로 타던 사망의 몸, 죽음의 인생들, 그것으로부터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기쁨의 성도들로부터 이제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주님, 이 명백한 전환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약한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기쁜 선택이 있게 하시고 이제 영원히 나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사심을 기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